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행전의 주인공이 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미래학자인 미국의 드류 대학교의 석좌 교수인 레너드 스윗 박사님은 오늘날 기독교 교회 형태를 4가지 유형의 모습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열정을 품은 교회, 아마도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교회는요, 목회적 교회입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목회 사역, 그 일에 집중하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선교나 전도에 포커스를 두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 내부적인 사역들, 이것에만 집중하는 교회,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세 번째 교회는 현상 유지적 교회입니다. 선교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교회 내부적 시스템이나 그리고 목회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들에만 집중하다 보니 어느 순간 교회의 현상 유지하는 데만 급급해하고 그것조차도 버거워하고 벅차하는 이러한 모습의 교회,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유형의 교회는 박물관 교회입니다. 이 박물관 교회는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도전이 없는 선교나 전도도 없고 그저 교회 본질과 목회 사역에만 집중하다 보니 어느 날 교회 시스템이 현상 유지하기도 빠듯하고 그것에만 급급해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결국에는 영적인 도전이 전혀 일어나지 않아서 생명력을 잃은 교회, 성도들이 열정도 없고 헌신도 없고 순종도 하지 않는 그러한 죽어있는 박물관 같은 교회가 4번째 유형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교회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고 결국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관심과 교회의 사역의 방향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유형이 아니고 이제는 교회 안으로 내부로 방향을 전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는 어느 날 현상 유지하는 교회가 되고 그것에만 급급하다 보니 그 자체도 유지하기가 어렵고 벅찬 그러한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영적인 성장도 영적인 성숙도 아무런 변화도 도전도 일어나지 않아서 교회는 정체되기 시작하고 결국 생명력을 상실한 박물관 교회가 되더라. 이것이 레너드 스윗 박사님의 논리이고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레너드 스윗 교수님이 말하듯 서구의 교회는 이미 선교적 교회, 목회적 교회, 그리고 현상 유지적 교회를 지나서 이미 박물관 교회로 전락했는데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이 부분을 진단을 했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선교적 교회와 목회적 교회 사이에 놓여져 있고 점차 빠른 속도로 서구 교회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며 밟아가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다면 이러한 시점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이 4가지 유형의 교회 모습 가운데 지금 어디쯤 우리가 놓여 있는 걸까요? 흐르는 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고 마지막 종착역이 되어서 고이고 또 쌓이는 그 순간 교회는 부패하게 될 겁니다. 썩고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도 계속해서 흘려 보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마지막 종착역이 되어서 내 안에 담고 또 담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내 안에서 변질되고 타락하고 썩게 되고 생명력이 없는 죽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제 아름다운 교회가,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신앙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담아두는 그 차원에서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는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의 지경이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는 건강한 교회, 바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이미 앞서서 이 사복음서 가운데 누가 복음을 기록했고, 그 사복음서의 끝과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을 연결하는 이 모든 일의 연결고리를 오늘 누가가 복음서의 후속편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사도행전, 다른 말로는 성령행전이라고도 불려지는데, 이 부분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는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구원 역사의 드라마 같은 그 이야기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죽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시는 이 승천의 역사까지 사복음서가 기록했다면, 이제 누가는 그 사복음서의 역사를 이어서 후속편으로 그 이후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서 주님의 사도로 부름받은 그 사도들의 행전의 이야기는,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했는지 그 역사의 또 한 부분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낱낱이 기록해 주고 있는 걸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 말씀에 따르면 데오빌로여라고 하며 시작하는데,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먼저 쓴 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직전에 기록했던 누가복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데오빌로란 사람은 이 편지를 받는 수신인입니다. 지금 누가는 이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이 사도행전의 서론을 열고 있습니다. 누가는 로마의 관원으로서 예수를 믿고 회심한 사람들을 상징하는 인물로 데오빌로를 언급하고 있고요, 등장시켰습니다.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러한 뜻이에요. 데오가 헬라어로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빌로라고 하는 것은 필로스, 사랑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한 뜻의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펼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앞서서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행동하시며 사시며 또 마지막 십자가 고난의 역사를 또 감당하시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지 그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복음을 붙잡고 사명 감당했던 사도들의 행적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것을 사도행전에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 행전이라고 불려지는 이 사도행전이 누가가 기록했는데 총 28장입니다. 그런데 28장으로 기록된 이 사도행전은 역사가 끝난 게 아닙니다. 성령 행전이 끝이 난 것이 아니고 오늘날도 지금도 이 땅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과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복음 전도의 역사, 선교의 역사, 성령 행전의 역사는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나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믿고 오늘도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서,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는 건데요.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해야 사도행전 29장의 이 성령 행전을 계속해서 기록해 나갈 수 있는 걸까요?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생명의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해야 결국 이 시대 가운데 사도행전 29장의 놀라운 역사를 계속해서 써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복음, 그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성령 이 부분을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더 포함된다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 그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누가는 사도행전 1장 3절을 통해서 고난받으심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이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을 뿐 아니라 친히 부활하시며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많아질 수 있도록 예수님은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보이셨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요, 십자가, 고난, 죽으심,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공통된 초점이 한 가지가 있다면 십자가, 부활, 하나님 나라, 이것이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총칭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죄의 십자가에 담당하셨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죽어주시며 부활, 승리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길을 비추어 주시고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해 가신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계속해서 성령이 강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강조되고 교회가 강조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이죠. 교회가 세워졌는데 십자가의 복음이 없다면 그건 진정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혼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 인생의 AD와 BC가 나뉘어지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는데,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여정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신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며 만나주셨을 때 그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후에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사도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방향이 달라졌고 삶의 초점이 완전히 복음으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신 예수님께 완전히 매료되고 사로잡힌 겁니다. 로마서 1장 15절을 보면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에 목숨을 걸고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겠다고 다짐한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생명을 걸고 가장 강력한 그리고 열정과 열망을 품고 내가 남은 여생 전해야 될 게 있다면 이거다. 그게 뭡니까?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십자가 구원의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왜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걸까요? 그 로마에 있는 교회가 성도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누구보다 복음을 들어서 잘 알고 있었고요. 이미 복음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로마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왜 이 로마 교회에 다시금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복음을 들었긴 했지만 그리고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오랜 세월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전혀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칭 모태신앙이라고 말하며 그것을 자랑하듯 자부하듯 그렇게 말하지만 정작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영적 체험이 없고요. 그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한 번도 제대로 된 헌신을 해본 적이 없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매 주일이 되면 잘 의상을 갖춰 입고 멋지게 단장을 하고 멋진 성도의 모습으로 교회에 나와서 앉아 계시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깨어진 적이 없고 부서진 적이 없고 여전히 옛사람의 고집과 아집 그것을 버리지 못한 채 옛자가 살아있는 그 성도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다시금 전해고자 했던 간절한 열망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아름다운 교회가 그 무엇보다도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할 것이 아니고 오늘날 이 시대에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 우리가 가장 먼저 집중하고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생명의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할 때 오늘도 우리 교회를 통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성령의 역사, 이 사도행전에 계속되는 역사는 우리를 통해 계속 기록되어져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 초점을 맞추고 집중해야 될 것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임재하심과 능력을 갈망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누가는 하나님 나라, 성령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 아니라 생명의 복음, 진리의 복음, 십자가 구원의 복음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누가는 그 다음 단계에서 계속해서 사도행전, 이 성령행전 이것을 기록해 나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한 가지를 더 플러스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임재하심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지 집중하는지 그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주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실 때 권능을 받습니다. 능력을 받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권세 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내게 주신 사명과 직분을 충성되게
헌신하며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지 않는다면,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낼 수 없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적인 제자가 있고요, 사도행전적인 제자가 있습니다. 사복음서적인 제자는 복음서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들의 모습은 우리가 닮고 싶어하는 모습이 별로 없습니다. 흠모할 만한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늘 실패했고, 늘 연약해서 쓰러졌고요, 늘 흔들리기를 잘했고요, 인간적인 생각에 치우쳤고요, 자기들의 야망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다 부인하고 도망가고 숨는 이러한 형편없는 제자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서 이 사도행전적인 제자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많은 박해와 시험과 환난과 위협이 있었지만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의 행진, 그것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순교자의 자리에 가기까지 그들은 이 사명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성령의 능력을 그들이 체험했기 때문에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요, 죽음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해를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도 바울은 변화되었고요,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인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한 이후에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목숨 걸고 달려갈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 증언하는 일, 이것을 마치려 하면은 끝까지 이 사명의 길을 달려가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다 감당해내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호송되어 갔지만 그는 사형 선고 임박해 있고 재판이 임박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전파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행전이 이렇게 28장 31절에서 마무리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계속 기록되어져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사복음서의 제자와 사도행전의 제자를 나누었던 분수령은 바로 성령의 능력 체험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시며 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서 사도행전적인 제자로 변화되어서 사도행전 29장의 역사, 성령 행전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맡게 되고 그 직분을 감당하고자 할 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힘입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 붙잡으며 성령 충만해서 사명 감당해야 영적인 피로가 없어요. 탈진이 없어요. 침체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내 힘으로 헤쳐나가려고 인간의 힘을 동원하고 수단을 방법을 강구해도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더욱 갈망해야 하고요.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도 성령의 임재하심을 갈망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사복음서의 제자들처럼 연약하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요동하고 깨지는 인생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제자들처럼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가운데 능력 있는 복음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행전, 이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갈 수 있을까요? 그것을 위해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집중해야 합니다. 아멘.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쓰면서 누가는 자기가 썼던 이 누가복음 전체 24장의 내용을 5개의 단어로 최종 요약을 했거든요.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은 누가복음 전체 24장의 요약본이다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5가지 단어가 초점이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사도들을 택하시고 성령으로 명하시고 부활 승천하셨다. 이 5가지 핵심적인 단어가 누가복음 전체 1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셨지만 사도행전의 제자와 사복음서의 제자가 완전히 분수령이 나뉘어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오늘 이제 마지막 살펴볼 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재림의 주님께 그 믿음의 시선, 삶의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집중하며 그날을 바라보며 사명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행전을 기록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과 11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2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마지막 부분을 읽는다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인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고난이 있었고요, 수많은 유혹과 시험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에 증인된 삶, 이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계속 써내려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고요,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님과 함께 다시 오실 예수님께 대한 집중과 초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께 분명한 소망을 품었습니다. 분명한 확신과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기록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이후에 재림의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끝까지 사명의 길을 달려갔던 것입니다. 핍박과 박해가 있었지만 굳게 붙잡고 놓치지 않고 있었던 기독교 복음의 핵심 진리는 바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을 보시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이것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 진리 3가지예요. 의, 이신 칭의의 교리 아닙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 진리를 벨릭스 총독 앞에서 변호하는 겁니다. 총독이 사도 바울에게 기독교 신앙이 뭐냐, 네가 믿고 있는 기독교라는 것, 그 핵심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의를 이야기한 겁니다. 이신 칭의의 교리,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를 변호했고요,
절제, 그것은 복음을 경험하고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절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자기의 삶에서 이 죄에 대한 것들을 과감하게 칼로 도려내듯 잘라내는 믿음의 결단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기독교 복음의 핵심 진리는 심판입니다. 복음을 알고 절제하는 삶을 사는 성도는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심판,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날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벨릭스 총독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 복음의 이 말을 듣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벨릭스 총독은 두려워했습니다.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다시 부르겠다라고 했던 것처럼요. 여러분, 벨릭스는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신 칭의 복음을 들었고 그 예수님을 믿은 성도라면 절제하는 삶이 있어야 되고, 그 절제하는 삶은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심판의 때 의의 심판하시는 그날에 어떠한 판단을 받게 될지 이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의 최고 권력을 쥐고 있었던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기독교의 복음, 진리, 의와 절제와 심판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까닭이 뭡니까? 다시 오실 주님께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재림의 주님께 분명한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늘 당장은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고 때로는 핍박과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일을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의 길을 흔들림 없이 치우침 없는 걸음으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의 날, 재림의 주님을 갈망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인생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사명의 길을 달려가고 계십니까?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신 사명, 직분 충성되게 감당해서 훗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고 칭찬받고 영원한 상급을 얻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액츠 29, 사도행전 29장 성령행전을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 우리는 생명의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임재하심과 능력을 갈망해야 합니다.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주어진 사명의 길을 온전히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또 한 주간도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도행전 29장 성령행전을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주인공이 다 되도록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생명의 복음에 초점 맞추고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임재를 갈망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평가와 인정과 상급이 있음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께 초점 맞추고 집중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